저는 사실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또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열린문 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퇴근 후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그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에 관련된 성경 공부에,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눈이 멀고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저는 신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교회를 맡아서 미혹질을 했죠. 그러다가 미혹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천지로 미혹돼 들어가는 문은 넓고 반대로 그 신천지 허구를 깨닫고 그 사이비 이단임을 깨닫고 신천지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문은 너무나 좁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신천지에 포섭되어 미혹돼 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뭔지 여러분 제목을 보셨죠? 주보에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시작. 영을 분별하랍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은 여러분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많았고 지금은 더 많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시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잘 분별할 것 같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현명하시고 지혜롭습니다. 오래 다니면 안 빠질 거다, 잘 분별할 거다. 제가 신천지에 미혹돼 보니까 신천지에 많은 부류의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오래 다녔다고 잘 분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 안 빠지겠죠? 그것도 아닙니까? 지혜롭습니다. 신천지 가보니까 장로분도 많고 장로님도 많으시고 권사님, 집사님, 새신자까지. 요즘은 이제 무신론자도 신천지에 많이 빠집니다. 과거에는 90%가 기존 정통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빠지는데 지금은 거의 70%가 비기독교인이 빠집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는 나름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지식도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나 직책,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을 분별한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영을 잘 분별하더라고요.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척 들어보면 분별해. 이런 사람일수록 잘 빠져요. 되게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소견을 믿는 거죠. 근데 겸손한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촉을 받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른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조언을 듣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잘 안 빠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단의 유형을 좀 분류해 보면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주형 이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주가 없는 이단이 있습니다. 위에는 교주형 이단이고 밑에는 교주가 없어요. 여러분, 교주가 없다 그래서 그럼 거기는 괜찮은 곳은 아니죠. 그들은 교주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저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면 같은 예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바른 영이 있고 다른 영, 미혹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주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와 동일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위에는 교주가 있고 밑에는 교주는 없지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주가 있는 곳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규정하고요, 교주는 없지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신천지, 통일교, JMS,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주형 이단에 속합니다. 그러나 구원파, 베레아, 기신론, 안식교, 예수중심교회 이런 곳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미혹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주형 이단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교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직접 성경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직통계시파라 그럽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교주가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달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뭐냐? 교주형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일평생 성경 공부해도 통달할 수 없어요. 근데 저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 말은 교주가 성경을 받아먹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미혹의 매개체는 뭐냐? 바로 교주가 받아 먹은 가르침이죠. 그럼 뭘 근거로 가르치느냐? 당연히 뭘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직통 계시파가 대세입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 기적, 표적, 이적, 환상 이런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 즉 귀신론 이단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대세입니다. 그들의 미혹의 매개체도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릇되게 해석하느냐는 차이죠.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는 차이입니다. 성경을 매개체로 가르친다고 다 정통이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넘겨주세요. 이단을 계보, 족보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색깔로 표시한 박태선, 문선명, 디교 이런 사람은 다 선배입니다. 선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다 아류, 후배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교주,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이라 그러죠. 그리고 문선명 교주, 통일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 사이비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시작한 연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1954년, 1955년.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교주들 두 사람, 박태선과 문선명 씨는 동일하게 나름 교리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체계화했다는 거죠. 체계화한 교리책이 뭐냐? 박태선 씨 같으면 교리책이 오묘교리입니다. 진짜 내용을 보면 성경을 오묘하게 해석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문선명 씨는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책이 있습니다.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으면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이만희 교주, 신천지는 누구의 아류죠? 박태선 천부교 신앙촌의 아류입니다. 자, JMS, 나는 신이다. 보셨죠? 네.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자, 누구의 아류입니까? 문선명 교주, 원리 강론을 통일교에서 가르치던 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강론의 교리가 그대로 정명석이 교리에 배어 있죠. 또 오묘 교리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리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디교기입니다. 자칭 선교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박옥수, 이요한, 그리고 유병원, 권신찬이가 대구에서 사사를 받고 미혹을 시작한 거죠. 참고하시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 아류입니다. 안식교, 부산 해운대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리와 유사한 교리를 갖고 있죠. 자, 넘겨주십시오. 이단은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자, 제가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만들고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담는다 이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배 때 누가 질문하진 않죠. 당황스러우셨죠? 선배와 후배를 넣으면 됩니다. 자,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뭐하고?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뭐한다? 담는다. 제가 이단을 연구해 보니 그래요. 네. 선배는 후배를 양산하고 후배는 선배를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자, 신천지는 어떤 조직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시작은 교주 이만희를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이만희 씨는 31년생입니다. 이제 93세가 넘었죠. 그런데 또 죽지 않는다는 육체 영생 교리를 신천지 신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주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교주는 안 믿습니다. 신도들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교주는 자기 자신을 알지요. 고향이 청도군 풍광면 현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청도는 어떤 곳이냐? 성지입니다. 성지 순례를 어디로 가느냐? 청도로 갑니다. 이만희 고향, 비슬산,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그 사람의 가족묘가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돈 안 들어서 좋죠. 청도니까. 아니면 과천, 장막성전이 있던 서울랜드에 바로 성지 순례랍시고 갑니다. 이만희 교주는요, 신앙 이력이 있습니다. 제1신앙촌 어디죠? 전도관 천부교입니다. 거기서 몇 년? 10년. 그리고 가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3년.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 했던 모경덕 제8일 교회 6개월. 그리고 자칭 보혜사라고 외쳤던 백만봉 씨가 운영하던 재창조교회 3년. 그러니까 4명의 사이비 교주를 섬긴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저는 한 사람 밑에서 종로를 했거든, 이만희.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더해요. 4명의 교주를 섬겼어요. 저는 한 명만 딱 종로로 대보니까 딱 눈이 띄어지던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띄어진 거죠. 한 17년 세월을 사이비 교주 밑에 전전한 거예요. 시작은 80년 3월 14일이 경기도 안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창립일은 84년 3월 14일입니다. 시작은 80년 3월 14일, 창립일은 84년 3월 14일. 84년은 신천지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기원을 정했어요. 신천기 1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84년은 신천기 1년, 85년은 신천기 2년.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천기를 쓸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실제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믿고 있는 거죠. 신천지 포교 동력은 바로 무료성경신학원입니다. 소위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80년, 90년부터 시작된 이 센터, 무료성경신학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신천지 교세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12지파, 지교회가 74곳, 해외가 7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대단히 해외가 더 활발하죠.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조직 구성입니다. 그리고 훈련 시스템이에요. 교주 2만인을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들이 핵심 중진들입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지파장이 있고 교회 담임이 있고 그리고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습니다. 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은 문도라는 직분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분위기를 딱 2단어로 말씀드리면 신천지는 공산주의 그리고 군대 이렇게 신천지 분위기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군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군대 그런 것 아닙니까? 일사불란하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되게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외부 정보가 차단됩니다. 폐쇄적이죠. 그리고 1인 독재죠. 여기 이제 신천지 분위기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포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 신도의 추수꾼하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전군의 간부와 이런 표현을 북한이 쓰듯이 신천지는 전 신도들을 추수꾼하는 것, 그걸 훈련 시스템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특전대가 많습니다. 지교회 특전대, 부서 특전대, 지파 특전대, 총회 특전대. 특전대가 하는 일은 뭐냐?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포교하는 겁니다. 모든 걸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교주 이만희의 신앙 이력, 그 신앙 이력이 왜 중요하냐? 지금의 신천지 교리가 형성된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어디라고요?
전도관입니다. 몇 년 있었습니까? 10년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배웠던 오묘 교리가 신천지 교리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 영생, 순교한 영혼과 신천지인 육체가 합이라는 것, 영혼과 육체가 합이라는 것, 이걸 신인합일이라 그럽니다. 신천지인 육체 속에 순교한 영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게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이건 전도관에서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사사받은 교리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실제 문자적인 구원받을 숫자로 해석합니다. 동방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왜?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놀라운 해석이죠. 시온산, 이긴 자, 이긴 자는 이만희 교주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지금 이 땅에서 40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교리는 박태선의 오묘 교리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카피했는데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만희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과천의 유재일 장막성전에 3년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비유풀이, 말씀의 짝,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만봉이라는 자칭 보혜사 밑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이만희 교주가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거기서 배운 게 재창조 노정교리입니다. 그리고 실상교리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리로 그들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바로 박태선 교주의 신앙촌입니다. 거기가 이만희 교주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넘겨주세요. 실내, 실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상당하죠. 네. 아직도 여러분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앙촌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기장, 여기만 제3신앙촌만 남아있습니다. 1신앙촌 부천 없어졌습니다. 2신앙촌 남양 덕소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부산 기장 제3신앙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이비 교주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영혼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품 같은 거 여러분, 요크루트론 동네 슈퍼가도 있잖아요. 꼭 보시고 사 드셔야 됩니다. 맥콜 그냥 보리음료라고 막 사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 드시는 순간 사이비 이단에 기부하시는 겁니다.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물 두부 저 사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박태선 씨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부활한다고 열심히 생수를 뿌렸어요. 지금도 부활 못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실까요? 심판의 부활,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부활하겠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자, 사이비 교주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행사, 대외적인 행사.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성경관을 가르쳐서 교주를 구원자, 보혜사 이렇게 신격화합니다. 또 하나는 대외적인 행사, 큰 대형 행사를 통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물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리적인 쇠뇌에서 나오는 거죠. 넘겨주시면 통일교 같으면 이렇게 피스컵 국제 축구 대회를 열죠.
또 3만 쌍 국제 축복 결혼식, 4억 쌍 축복 결혼식. 최근에도 통일교 성지가 어디냐 하면 가평 옆에 청평입니다. 거기에 천정궁이라는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도 참가정운동하면서 대형 행사를 유치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문선명 씨가, 한학자 씨가 지금은 거의 이인자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넘겨주시면, 이게 천부교 체육대회입니다. 2010년 천부교 체육대회예요. 당연히 기장에서 벌어졌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촌이 천부교가 다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2세들에게 오묘교리가 잘 세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주가 죽으면 그 조직이 와야 될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주는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는 살아있어요. 신도들이 이 이단 집단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건 교주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주를 믿게 한 교리 때문입니다. 그 교리 안에서는 이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의 틀을 깨지 못하면 절대 그 집단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그릇된 성경의 틀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구원자, 보혜사, 이긴 자가 감람나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평화 행사를 하죠. 만국회의라는. 제가 보니까 가장 사이비 이단 중에 행사를 탁월하게 잘하는 집단은 신천지입니다. 앞장을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있고 옆에 여인과 우측에는 또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가운데는 북한의 인공기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 저게 현수막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로, 신천지 신도들로 마스게임을 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 스탠드를 가득 메워서 시간마다 마스게임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고 글씨를 만듭니다. 이거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를 신도들이 몇 사람 이탈하면 그림이나 글씨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저귀를 차는 겁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차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화장실에 일회용 기저귀가 쌓이는 겁니다.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한 부속품들입니다. 신도들은 인격도 다 망가집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저렇게 교주가 가운데 등단하고 신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교주를 환영합니다. 작년에는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1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10만 6,186명이 수료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저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물론 부풀린 허수입니다. 참석했던 모 자매님이 상담을 받고 회심하셨는데요, 그 자매님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신천지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새롭게 미혹된 사람. 그래도 2만 명에 3만 명은 그해 미혹된 사람이니까 적지 않는 수가 여전히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수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피해가 증가했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미국 LA 수료생들이 모습입니다. 주 명상으로 참석했는데 사각모 쓰고 가운 입었습니다. LA 신천지 교회는 4,500명이 넘습니다. LA 한인교회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단독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LA만 4,500명, 시애틀, 밴쿠버 합치니까 6,500명. 어마어마한 신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미국 애틀란타 넘겨주세요. 워싱턴 DC, 시카고, 그리고 남아공, 우간다, 케냐, 독일, 영국이 좀 많습니다. 몽골은 작년 한 해만 3,000명이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단들 때문에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런 아픔을 얘기하셨어요. 인도, 필리핀. 그래서 해외는 이단에 대한 정보가 약해요. 그래서 많이 포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신천지 교리가, 핵심 교리가 이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저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이만희죠.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만희라고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 사무실에 가면 저렇게 이만희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왕포를 입혀놨고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 손에 뭔가를 들게 해놨습니다. 들었어요? 한 손에는 흰 돌, 한 손에는 저울. 신천지에서 흰 돌과 저울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가 심판자라는 얘기죠. 그들 공과를 보면 그 교리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구역 공과 책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 교주를 마음으로 믿고 이만희 교주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고 신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와 예수, 또 이만희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죠. 찬송가를 보면 노골적으로 이만희 교주를 찬양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긴 자를 찬양하라. 또 오늘 나신 만희 왕께 찬양하라. 이렇게. 이만희 이름을 딱 그냥 잊어버릴까 봐 저렇게 찬송가 가사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영상 하나를 볼까요? 네, 가능하시면. 만국을 통치하실 우리 총회장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자, 다 한마음 한뜻 한영이 되시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다 감사의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지구촌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을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선언행 역사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실제로 이만희는 만국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동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서방 세계에 알린다라는 뜻으로 신천지가 만든 것이 동성서행입니다. 예, 됐습니다. 내부 영상이에요. 보기에 우리가 불편하죠. 이만희 교주의 어떤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다른 예수죠. 다른 복음이죠. 자,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교주를 누구와 동일시한다고요?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무슨 영생을 강조한다고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열심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저들이 포교하는 것은 우리처럼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면 벌금이라도 내는 거예요. 110만 원 내라 하는 게 감사하대요. 왜? 안 내면 불편하니까. 왜? 전도는 못했지.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뭐라도 대가를 치르게 한 게 감사하다. 이게 그들의 그릇된 구원관입니다. 교주의 직통기시를 강조하고요. 교주 이름의 책을 성경만큼이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성교의 구원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넘겨주시면 책은 신천지의 포교 방법, 교육 과정인데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과거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용어를 조금 달리 쓰는 거, 그리고 포교 방법에서 다양한 것을 사용하는 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째, 찾기 A,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찾기 A. 찾기 A는 뭐냐? 섭외 단계예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걸 두고 그들은 찾기 A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지인들,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미혹하고요. 또 세미나 이런 다양한 강연, 강의, 토크 콘서트, 인문학 강의, 행복에 대한 강의, 성공학에 대한 강의, 이런 다양한 세미나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오픈 노방, 길거리에서 아예 아름다운 신천지에 오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신천지를 드러내면서 무슨 자판 활동도 하고 인식 조사도 하지요. 생활 가운데도 섭외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사장님, 직장 동료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어플 당근마켓, 아주 신천지가 미혹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동네 생활이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커피 쿠폰이 생겼어요. 함께 커피 마실 아무 동네 이름 얘기하면서 이 동네 사는 분 계실까요? 이런 거죠. 혼자 다이어트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함께 하실 분 계실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글들은 다 신천지가 미혹하기 위한 멘트고 함정입니다. 캠퍼스픽, 에브리타임, 이건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어플이에요. 신천지 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거기 가입해서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이 어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스터디 관련된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동아리 관련된 정보,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알고 거기 가입해서 접근하는 거죠. 카톡 오픈 채팅방, 운동, 배드민턴, 걷기, 산악 동아리. 최근에는 이성포교, 신천지 자매들이 형제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심지어 산악회, 이건 신천지의 부녀회와 장년회가 미혹하기 위해서 산악회 가입하고 낚시 동아리 만들어 가입하고 이성을 포교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이 있는 사람을 이성으로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 한 남자분이 이제 이 이성 포교에 걸린 거예요. 신천지 여자에게 걸린 거예요. 두 번째 프로세스는 바로 찾기 B입니다. 자,
포교 대상자가 이제 섭외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니즈,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느냐, 성격 변화를 원하느냐, 자기 개발을 원하느냐, 대인관계의 변화를 원하느냐, 의지할 곳을 찾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그 사람과 친분을 형성하기 위한 단계를 찾기 비라 그럽니다. 신천지 포교의 중독성 그런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철저히 맞춤식 전략을 짜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느냐,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니까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게 미혹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양한 섭외 방법을 사용합니다. 친목 모임, 동아리 활동, 영화 동아리, 걷기, 등산, 독서, 애니어그램, MBTI, 보드게임, 노래방, 낚시, 약초, 보석 십자수, 타로, 생활 법률 정보 유튜브도 운영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분별한 유튜브 검증 없이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안식교가 최근에 이 코로나 중에 가장 포교를 잘한 것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미혹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밥보기. 밥보기는 신천지 오픈 이후에 멘토가 함께 와서 섭외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성경 공부에 확신을 주는, 심어주는 단계를 두고 신천지에서는 밥보기라고 합니다. 밭은 이제 포교 대상자의 마음을 밭이라 비유해서 밥보기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밥보기 단계입니다. 결국은 성경 공부로 연결하는 거죠. 성경 안에 당신의 고민에 답이 있다. 성경 안에 당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신천지가 포교 대상자에 따라서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를 언제 오픈하느냐, 그리고 멘토를 반드시 매칭하는 거, 그리고 센터의 정규 과정을 반드시 수강하게 하는 이 단계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로드맵만 다른 거지 공통점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센터 성경 공부를 학답받는 거. 학답,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을 두고 센터 학답이라고 합니다. 학답받은 다음에 이제 1대1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공부시키는 걸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줌으로 많이 하죠. 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대면으로 복음방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신천지인데 사용하는 어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텔레그램. 물론 텔레그램은 신천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텔레그램입니다. 저 안에 가보면 뭐 지시, 보고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어플이 있습니다. 희소식, S라인, S카드, 위아원, 요 네 개는 신천지 어플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이런 어플이 있다. 신천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극도로 비번을 걸어놓고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께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숨기고, 저런 어플들을 숨기고 그렇게 비밀리에 관리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인이 미혹할 때 많이 쓰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 유발 멘트입니다.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다 어느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예언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뱀이 말로 미혹했대. 파충류가 말을 하는가? 말하는 뱀은 어떤 뱀일까? 이런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미혹하는 멘트로 사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웅개구름일까? 먹구름일까? 빽빽한 구름일까? 어떤 구름일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실까? 이런 멘트 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 어디다? 신천지 생각하셔야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뱀이 어떻게 말을 했죠? 이렇게 벌써 호기심이 자극되시는 분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신천지 안 빠지는 비결은 아예 궁금증이 없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것을 내가 깨닫든지,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갈 때 아이고 신천지세요?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그 뜻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교리와 대안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기에는 7대 영역이 있어요. 뭐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확신, 믿음이 있으면 신천지 교리 능히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최근에 추수밭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신천지가 찾아와서 MOU를 제안합니다. 신천지가 모든 전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도 참석해 주면서 몇 안 되는 개척교회 와서 신천지인들이, 청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와서 막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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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거든요. 아멘 소리 없는 교회가 신천지인 때문에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봉사는 다 해주고 문화센터 자기들이 개설 다 해주고 그 대신 MOU를 맺자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약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복음 들으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질 인간들은 보내지도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내는데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최근에 추수밭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가? 담임 목사님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요. 당회나 재직회가 분열된 교회를 선호합니다. 급성장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겨라는 말은 뭐죠?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평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휴전 없어요. 종전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 오셔서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을 불못에 던지면 전쟁 끝입니다. 주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래요. 제가 위드 이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위드 이단. 이단과 함께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존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단 박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박멸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박멸해요? 우리는 분별.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 더, 교회는 분별을 넘어서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까,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진리인 예수님 앞에 왔다가 진리를 떠난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죠. 그것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150에서 200만입니다. 이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가깝고도 먼 오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을 품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 우리 정통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회복시키는 대안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이키기를 원한다거나 또 교주 사후에라도 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 또 전문 상담소와 연결해서 저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